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박준희 자매, 하나님께서 몸뚱이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섬기는 우리 귀한 딸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의 삶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를 섬길 때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준희 자매님은 예배 끝나시면 우리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우시죠? 네. 입추가 지난 지 열흘 지났지만 무더위가 식을 줄 모릅니다. 기상 관측 이래로 열대야 신기록을 세웠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찜통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피곤하고 또 우리에게는 더 안식이 필요합니다. 지난 15일 우리 안경호 원로 목사님의 백수 축하하기 위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안 목사님이 살고 계신 김포로 출발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 일정을 마치기 위해서 아침 8시에 모여서 출발을 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죠. 막혔을까요? 안 막혔을까요? 안 막히죠. 15일 날 휴일이고 아침 일찍 갔기 때문에 막히지 않습니다. 반대 차선은 어땠을까요? 엄청 막히죠. 반대 차선은요, 아침 시간인데도 차가 얼마나 막혔는지 모릅니다. 가평 휴게소를 지나는 구간쯤에서는요, 차가 막히다 못해서 그냥 정체해 있어서 큰 주차장처럼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많은 차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화천은 아니고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동해안 가는 거죠. 동해안, 강릉, 양양, 속초, 동해안 바닷가로 가는 차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복절을 포함한 주말을 마지막 여름 휴가로 즐기려고 하는 피서객들이 동해안에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서둘러서 8시까지 가평 휴게소까지는 왔는데 그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시원한 여름바다와 편안한 휴식을 계획하고 출발했지만 처음부터 워낙 일찍 차가 막혀서 계획이 좀 틀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해안에 가면 사정은 좀 나아질까요? 마찬가지죠. 휴가지에 가서도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텐트를 준비해 간 사람들은 텐트 칠 만한 좋은 장소를 찾아야 되고 또 땀을 뻘뻘 흘리며 텐트를 쳐야 됩니다. 숙소를 잡은 분들도 방 안에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어디 가서 식사를 하고 또 맛집을 검색을 하고 경치 좋은 카페를 찾아가서 또 주문하고 기다리고 오며 가며 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 때문에 여전히 많은 일 때문에 휴가지에서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마치고 겨우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파김치가 됩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똑같이 일부 예배도 그러시더라고요. 집이 최고야 그 말씀하시던데 그렇죠? 집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아마도 이미 여름 휴가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막바지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휴가를 계획하는 이유는 쉼 때문입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힘이 들어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길을 나서는 것은 쉼이 아니라 고생입니다. 남들이 가는 그 길을 다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는 것보다 더 피곤해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정한 쉼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을 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기서 쉬게 하겠다라고 할 때 이 쉼이라는 단어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기운 나게 하다, 상쾌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쉬면 기운이 나야 되지요. 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분이 상쾌해져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쉼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 맛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좀 쉬었다, 그렇게 말씀을 한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을 많이 해야 쉬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서로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밤이 새도록 수다 떠는 거, 그래야 쉬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거나 어디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쉬고 난 다음에 기운이 나고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안식의 의미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밤에 화장실에 한 번도 가지 않고 잠자리에 눕자마자 아침에 저절로 눈이 떠질 때까지 깊은 잠을 자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매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끔은 그런 날이 있죠. 그런 날 여러분 아침에 잠이 깨우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참 잘 잤다. 그렇죠. 푹 잠을 자고 나면 참 잘 잤다. 그래서 마음과 몸이 상쾌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운이 나고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쉼,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쉼,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며 갖은 고난과 질병 속에 허덕이는 이유는 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인생의 모든 불행과 저주가 임합니다. 죄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심령이 황폐해집니다. 죄 때문에 악한 마귀의 노예로서 피곤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죄의 저주와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너희들을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영과 육의 쉼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몸도 마음도 평안하고 상쾌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 무엇을 하든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이 피곤한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넘겨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예수님께 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의 멍에를 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멍에는 소를 부르기 위해서 어깨에 지우는 그러한 도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그 사이에 쟁기를 달아서 밭을 갈고는 합니다.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이미 주인에게 길들여진 소입니다.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주인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소입니다. 같이 멍에를 맨 다른 소는 아직 농사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처음 농사일을 하는 소에게 멍에를 매는 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주인의 마음에 드는 소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멍에를 메고 있는 노련한 소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지 말고 노련한 소가 먼저 움직이면 그걸 따라가면 됩니다. 함께 멍에를 맨 소가 가자면 가고 서자면 서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내 인생의 결정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의 결정권을 넘겨드리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뜻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결정권을 넘겨드리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의 결정권을 넘겨드리고 예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걱정과 근심이 없는 가장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요, 내 생각과 계획대로 세상 일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해도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 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해도 일은 틀어지고 사업은 막히고 뜻밖의 사건과 사고가 내 인생을 뒤흔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치고 피곤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인생을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께 내 인생의 결정권을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의 길을 맡기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넘겨드릴 때에 우리는 이 험한 인생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교통이 참 발달했습니다. 사선도 뚜렷하고 신호등도 잘 발달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선을 그리고 신호등으로 통제를 해도 교통사고가 매일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창조 이래로 주님이 운행하시는 우주에는 충돌이 없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들이 오늘도 정확히 자기의 길을 오고 갑니다. 계절은 바뀌지 않고 틀림없이 오고 갑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넘겨드리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넘겨드리는 순간부터 진정으로 평안한 인생,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장례가 있어서 고양시에 다녀왔습니다. 오후 4시에 출발했습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마치게 되면 제가 좀 피곤하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 운전대를 우리 김지철 목사님께 맡겼습니다. 다행히 김 목사님이 가는 동안에 운전해 주어서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운전대를 넘겨주고 제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막히는데요, 여러분 이전 같으면 운전할 때는 짜증이 났는데 차가 막히니까 잠이 더 잘 오더라고요. 차가 막히니까 그냥 졸다가 자다가 미안하면 일어나서 졸지 마 얘기하고 또 잡니다. 운전대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런 호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다면 졸 수 있었을까요? 졸 수 없죠. 눈을 부릅뜨고,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깨어가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대를 넘겨두고 나니까 졸아도 좋고
잠들어도 좋고 차가 막혀도 별로 짜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치 앞도 할 수 없는 인생인데도 어떤 분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내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일을 해야 돼요. 모든 것 다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요, 쉼이 없습니다.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 핸들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에 답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인 예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시고 인생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창밖을 구경하는 평안한 인생, 쉼이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결정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장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순종하고 또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둘째, 피곤한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께 배워야 하겠습니까? 그 앞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보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온유란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그래서 온유란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비율을 잘 맞추고 착하고 무난하게 조용조용 고분고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야, 온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주변에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온유해 보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착하고 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러한 난폭한 군중이 되었습니다. 온유한 것처럼 보였을 뿐 진짜 온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군생할 때 보게 되면 이등병일 때는 다 온유해 보이는데 병장이 되면 달라집니다. 직장과 거리 사람들에게는 온유한데 집에 들어오면 폭군처럼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높은 사람, 강한 사람에게는 온유한데 자신보다 낮거나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무섭게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절제된 힘입니다. 훈련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스스로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상태를 온유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진돗개 같은 명견이 그렇습니다. 진돗개 같은 명견은 주인에게 철저히 복종합니다. 주인 앞에서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합니다. 그렇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차갑고 강합니다. 진돗개처럼 주인에게는 부드럽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강한 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온유함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은 무조건 성격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대해서 온유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는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모든 것을 맡기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진돗개처럼 무섭게 저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상 앞에서는 완강하고 불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자기 생명도 불사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성경적인 온유함은
주님에 대한 반응, 주님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하라면 말하고 말하지 말라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반응하는 성품이 온유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온유함이 있어야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릴 수 있어야 하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온유하지 않으면 주님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실력이 있어도 주님 손에 붙들리지 않으니, 주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 자기 성질대로 살고 알게 모르게 악한 막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의 핵심은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보통 3대가 한 집에 사는 집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도 3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는 아들 3형제인데 제가 둘째고 형하고는 2살 터울이 납니다. 그래서 2살 터울이기 때문에 자라면서 많이 싸웠습니다. 어느 날도 형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맞지 않았는지 한창 밀고 당기고 이제 막 치고 받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헛기침을 합니다. 무슨 소리죠? 싸우지 말라는 거죠.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듣고 있으니까 싸우지 말라, 그렇게 사인을 보낸 겁니다. 할아버지 헛기침이 들리는 순간에 형하고 저는 싸움을 멈추었습니다. 화가 나서 한 대 치고 싶은데 칠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참을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밖에서 다 보고 듣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의 비결입니다. 집안에 어른이 계셔도 말과 행동을 삼가하는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거짓말로 모함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순간, 그 참혹한 고문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무찌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순종한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온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나 자신 겸손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포기하고 가장 연약한 자로 십자가 달려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하려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겸손하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부자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온유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다스림 받으며 살아가면 죄의 본성은 죽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성령 충만하면,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다스림 받으며 살아가면 온유와 겸손은 물론이거니와 더 많은 주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인격에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말씀은 순종할 때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곧 순종의 삶이며 온유함의 비결입니다. 온유하면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온유하면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으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어떤 일을 만나도 불안하지 아니하며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참된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온유와 겸손의 열매를 맺으며 피곤한 세상에서 하늘의 안식과 평안,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피곤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온유함과 겸손함 주님께 배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손에 붙들려 주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온유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죽기까지 나가신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을 따라 저희 또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며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께 배우는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안식, 참된 평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평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원의 믿음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옵나이다. 아멘.